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보고 싶었던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많은 초기 재림교인들은 자신의 생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1990년대에 그토록 예배 시간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구호가 마라나타라고 하는 구호로 기억나실 거예요. 예배 때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주님 오십니다 라고 하면 준비합시다 라고 힘차게 외쳤던 구호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2020년에 그 구호를 외치는 교회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은하숙교회는 다시 한번 성경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제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노란 글씨에 나온 말씀을 힘있고 믿음의 소리로 함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1844년 재림운동의 대실망 이후 176년이 지났습니다. 1860년 재림교회가 설립된 지 160년이 흐른 것입니다. 어쩌면 재림교회에 영감 있는 선지자였던 엘렌 화이트도 자신의 생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 곳곳마다 우리 주님이 오시니 깨어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초등학교 3학년 태섭이가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빠, 예수님 정말 이 시대에 오는 거 맞아?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물으시거든 주저없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모든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올 것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바로 받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권한해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때와 시기를 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도 야고보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성경에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은 예수님이 오신다. 속히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8절에도 사도 야고보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에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장 22절에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억하셔야 될 몇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종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10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연이어서 설명하며 마태복음 24장은 세상에 일어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25장은 교회 내에 일어날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옵니다. 두 종이 나오죠.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임금을 받으며 주인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하는 일들을 내려놓았어요. 그러나 다른 종은 그 주인이 지체될지라도 그 주인이 오실 때를 준비하며 살았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가 바로 달란트의 비유였던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릅니다.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 우리 붉은 글씨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듣는 자는 시작.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누가 듣느냐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린 똑같이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똑같이 앉아서 참여하고 있지만 예배가 마치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람은 잠들었거나 죽었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잠들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살아서 들었던 사람이 듣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훈련을 한 사람들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과 이어지는 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소리가 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에게 교회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으라고 7번 연속해서 반복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듣는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특징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일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우리처럼 말입니다. 마치 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인생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기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제자 중 한 명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저희가 화요일부터 매주 7개월 동안 화요일마다 계시록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그 잔치에 초청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그 잔치에 오든지 아니 오든지는 스스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주인이 잔치를 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 때문에 소의 여물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자녀를 옷 입혀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할 일이 쌓였기 때문에 오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화요일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예배에 참석하시지 못할 형편과 환경에 계시거든
생방송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그 예배를 통해 사도 요한이 듣고 보았던 말씀들을 확인하십시오. 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보고 들은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 중에는 끝으로 형제들아, 종말에 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호소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믿음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셨어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고 아멘 하는 것이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를 받고 재림교회 40년 출석했다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누구나 손을 뻗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말을 하지 못한다면 바위와 돌 뒤에 숨어 나를 좀 숨겨달라고 이야기하는 악인의 편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의 말씀은 생명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영적인 살아있는 말씀의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문제와 그와 관련된 분명한 진리들을 가르치지 않는 까닭에 우리 교회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하숙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예배 시간에 조금 늦으면 난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할 만큼 교회가 가득 차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초기 교회에 일으키셨던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끊임없이 참석하며 예배에 늦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교회에서 확인하고 깨달아야 할 한 가지의 말씀의 의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배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셔서 집에 가셔서 어제 저녁의 말씀과 화요일 말씀을 꼭 청취하십시오.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들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한 연못이 나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곳은 은혜가 사라졌고 그곳은 자비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지금의 교회처럼 말입니다. 은혜를 부르짖고 자비를 부르짖지만 교회 안에 자비는 사라져버렸고 은혜는 사라져버리며 값싼 은혜를 가지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의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기독교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8년 된 이 중풍병자도 최선을 다했는데 나의 마음 가운데 회복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장사를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살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 나보다 더 평편이 나은 사람들, 나보다 건강이 더 나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서글퍼지는 나의 모습이 이 중풍병자의 모습과 같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신호가 올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미신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병자가 그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지요? 나를 좀 밀어 넣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예배는 참석했지만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2020년 1월 1일 정돈진 해돋이 모습입니다.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서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주문을 외우듯 고개를 숙이며 소원을 부릅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내 남편이 승진할 수 있도록, 내 자녀가 올해는 결혼할 수 있도록, 내가 성공해서 이 노년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소원을 외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정말 행복해지는 걸까요? 자녀가 결혼만 하면 정말 행복이 찾아오는 걸까요? 정말 승진하면 내 인생이 꽃이 피는 정말로 아름다운 행복이 눈앞에 펼쳐질까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거기에는 날마다 고침을 받겠다는 헛된 소망을 안고 연못가에 기어와서 이 행각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헛된 꿈입니다. 헛된 소망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애타고 열심으로 열정을 내서 일하는 그것이 헛된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찾아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그 사람이 대답한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다시 걸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영감의 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들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만들 영적 생명을 갈급한다. 그들은 헛되이 그것을 얻기 위해 분투한다. 이러한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위를 쳐다보라.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과 세상의 염려들을 가지고 계신 성도들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성경에는 믿음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멘. 인정해 주시네요. 이 쉽지 않은 건데. 가끔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도덕 시간이나 윤리 시간 때 이 부분을 놓고 토론을 하면 우리는 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논쟁에서 이기기도 합니다. 왜요? 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관계없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 길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5절도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위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현 상태를 체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유전적인 모습에서도 자녀들이 가장 닮지 않은 모습을 가장 빨리 닮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어이구 이 나쁜 행동을 하네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알고 보면 내가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유전입니다. 죄의 본성이죠. 그럼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예레미야 13장 23절은 구스인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얼굴이 검은 분들이 얼굴을 하얗게 만들 수 있는가? 반점이 있는 표범이 반점을 하나도 없는 동물로 될 수 있는가? 없다는 말이겠지요. 새 번역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말은 죄의 값은 치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배울 때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을 아무리 크게 해도 성경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믿는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순종의 결과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대가를 치러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값을 지불하고 난 이후에도 율법에 100% 순종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씀은 부담이 될 수 있고 이 말씀 성경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킨다는 건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닌가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과일들 너무나 복스럽고 너무나 상큼한 과일이지요. 이 복숭아와 사과의 씨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어디에 있어요? 정중앙에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은 가운데에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도 심장이 중간에 있는 것은 생명은 중간에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마다 중간에 있는 정중앙에 있는 말씀들은 생명이요 핵심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세오경 5권의 책 정중앙에 있는 책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지요? 레위기가 정중앙에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의 정중앙은 몇 장일까요? 성경을 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레위기 16장입니다. 16장의 가장 중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대속죄일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0계명의 정중앙이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었죠? 넷째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다니엘의 정중앙이 뭔지 아세요? 7장과 8장과 9장입니다. 계시록의 정중앙이 뭔지 아세요? 12장과 13장과 14장, 지난 한 달 안식일 동안 우리가 살폈던 핵심 기별이지요. 그럼 로마서의 정중앙이 어딜까요? 로마서 5장과 6장과 7장과 8장입니다. 그럼 그 로마서 5장과 6장과 7장과 8장의 그 중앙의 핵심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 두 가지의 원칙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죄의 값을 지불해야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율법을 100% 순종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초점을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요. 해결됐습니까? 죄의 값이 해결됐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중앙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의미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목에 차고 귀에 찬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십자가가 달려있어야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율법을 100% 순종할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겠죠?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우리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보세요. 우리 사람은 100%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아무리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순종의 길에 들어서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대우를 받으셨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가 이제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으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아무런 공헌도 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 하시기 위함이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두 가지로 정리해드리고 다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죄인은 죄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죄값을 지불하고 나서도 율법을 100%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그 일은 우리 능력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지 않으면 그 하루는 세상에 무릎 꿇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묵상을 하지 않고 찬미를 부르지 않고 팔짱을 끼고 뒤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볼 때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시기 위해 성경적인 예화로 이 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을까요? 우리가 12제자 이름을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 뭘까요? 베드로, 또요 요한, 그리고요 야고보, 그리고요 안드레 정도지요. 그 다음 나머지 제자들은 머리에 떠오를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한 명 더 있네요. 가롯 유다. 특별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각각 성격이 다르고 각각 가진 달란트가 다르며 각각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며 너희들이 모인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베드로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가롯 유다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어떤 기준으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으라고 말하셨는지를 들으면, 그 제자들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마가복음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찾아갔더라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딱 한 명 빼고, 그게 가롯 유다예요. 다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가롯 유다만 자기가 가서 제자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차이가 어떤 것인가?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뭐라고 했지요? 아까 우리는 죄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 율법을 100%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니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선택권이 철저히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자기를 평가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 더 잘하거나 조금 더 칭찬을 받으면 마음속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안식일 학교 때 순서를 다 했는데 목사님이 찾아가서 저 집사님한테만 아유 집사님 감동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유 나는 그럼 뭐 오늘 지금 하나도 한 게 없다는 얘기인가? 하면서 마음속에 섭섭함이 생기는 이유가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제자를 부르시는 특징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시는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항상 손상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다가 멸망당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야망을 버리지 않은 것이죠. 분명히 지금 연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으면 가룟 유다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3년 반 동안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지 몰라요. 가룟 유다는 그때마다 나중에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거룩히 기억하여 안식일을 회복하십시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음식물을 구별하십시오. 술과 담배를 멀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마음에 참된 평안이 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사람, 가룟 유다가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영감의 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안수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실 때에 부름을 받지 않았던 자가 제자들 사이에 끼어들려고 힘썼다. 그는 가룟 유다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한 사람이었다. 그가 이제 앞으로 나와서 제자들의 이 핵심적인 모임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간청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한번 부탁해요 이게 아니고요. 머리를 조아리며 있는 인껏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열렬하게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하게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라고 말하였다. 오늘날 교회 안에 가룟 유다처럼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직분을 얻어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장로가 되기 위해 돈을 헌금합니다. 집사가 되기 위해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척을 합니다. 이렇게 직분을 사고 파는 자리가 교회가 되어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는 자리가 교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진지하게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아시나요?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배척도 환영도 않으시고 다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슬픈 말씀을 하실 뿐이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유다는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믿었다. 뭐라고요? 메시아가 될 줄로 믿은 거예요. 누가요? 가룟 유다가요. 누구처럼요? 바로 우리처럼요.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의 반열에 끼므로 새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를 희망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았는데 그걸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교회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사업에 교회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내 일에 교회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난하시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이 희망을 끊어버리실 계획이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가라고도 못하고 오라고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스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는 당신을 따를 가치가 있고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되는 순간 이 교회의 가치는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장로를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제가 장로 되는 거 다 기대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장로를 주십시오. 저에게 목사를 주십시오. 부름받지 못한 목사가 교회를 지도하면 그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 중에는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은 훗날 가장 큰 심판을 받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가진 죄의 깊이가 어땠는지 이어지는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구주께서는 유다의 마음을 들여다보셨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정되지 않는다면 유다가 빠져들어갈 죄악의 깊이를 아셨다. 유다가 가진 죄의 깊이가 다른 11명의 제자와 달랐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지만 죄의 깊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유다는 똑똑하고 유능했어요. 외적으로 볼 때 12제자 중 수석자리에 이를 만큼 재능과 자격을 소유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부도 아니었고 마태처럼 세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다 같은 사람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랬어요. 왜요? 저 사람처럼 우리가 유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높여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군데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유다가 수석 제자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유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는 자기의 결점을 지적당할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교만과 반항심을 품고 자기의 이기적인 야심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신 사업에 자신을 불합당하게 하였다. 유다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이유는 자기의 루틴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호소합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는 패턴을 고치십시오. 어유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가 30년째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 고쳐야 합니다. 밤의 문화를 깨십시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되어야 할 마음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제자 되는 길임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들었지만 그것은 너고 나는 나야. 나는 오늘도 내 길을 하고 내 건강은 내가 지켜. 무너질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참된 믿음을 갖는 일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능력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내 공로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직분을 못 맡았을지라도, 내가 선거위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기지 않았더라도 교회에 나오는 자체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 많은 신들이 있죠. 얼마나 잘못된 신들이 많은 줄 아세요? 세계의 신들이 5만 가지가 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목석을 믿지 않고, 태양을 믿지 않고, 바다를 믿지 않고, 나무를 믿지 않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확실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좁더라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 비록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비록 남들보다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고 나를 너무 피곤치 않고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잔소리가 싫고 이제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 유산을 받고 떠납니다. 세월이 지나 절망 가운데 지내던 시간을 뒤로하고 아버지께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장면이 시작됩니다. 들어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탕자를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다시 구원받았다며? 너 좋겠다? 갈 거, 쓸 거, 먹을 거 다 먹다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아버지 아들 됐으니 상속자 됐네? 야, 부럽다. 야, 너처럼 한번 살아볼걸. 그때 탕자가 뭐라고 대답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연극하는 것 같죠? 자랑할 것이 없어 고개를 숙이는 것이 양자의 영이에요. 왜냐하면 탕자가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아버지의 아들이 돼야지 라고 온 게 아니고요. 아버지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 종이 되어야겠다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반겨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가락지를 받고 옷을 입을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종이라도 되고 싶다라고 찾아온 게 탕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전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공부한 학력,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탕자는 이제 알았거든요. 돌아온 탕자는 자신이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고 자랑하며 소문내지 않았습니다. 탕자는 그저 아버지가 그리워서 찾아왔어요. 아버지 곁을 떠나니 너무 외롭고 갈증이 나고 너무 아버지가 보고 싶었던 이 마음이 바로 탕자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탕자의 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지만 여전히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돈이 있을 때 아버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떨어진 다음 삶이 처참해지자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며 아버지가 내쫓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대신 뭐라도 된다고요? 종이라도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들로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종으로 받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용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자 아버지는 급히 달려나가셨어요. 아들의 구구한 변명을 들은 척 안 하고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았다고 잃었다가 얻었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이미 용서는 되어 있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들이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 용서의 구원은 효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그 준비된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 손에 들려있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버지를 안기 위해 두 팔 가득 세상 것을 들고 가서 다 큰 죄인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안아주세요 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악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있어야 예수님의 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예수님의 제자의 또 다른 특징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부르시는 게 믿음인가요? 참된 믿음은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 온지라. 진짜 제자는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제자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나오는 단계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줄 알지만, 성령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알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기 싫은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 거 계속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룟 유다도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12제자 중에 가장 많은 학식을 가졌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당시 다른 제자들과 어울릴 수 없을 만큼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면에서 손해보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포기했어요. 그러나 그 포기하는 속에 여전히 마음속에 욕심은 가져간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건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마음의 욕심과 야망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야망 없었나요? 우리의 아들들도 매일 누가 더 높냐고 싸웠거든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는 죄악의 깊이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포기하는 훈련을 했지만 유다는 포기하는 훈련 자체를 안 했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포기하는 훈련을 반드시 하십시오. 지금 1년 전에 나왔던 교회의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이 같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며 신앙을 하며 달라지는 훈련, 포기하는 훈련, 대가를 치르는 훈련을 해야 해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으죠.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고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신앙이 자라갔기 때문에 자기의 외아들을 바칠 수 있는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삭개오도 가진 돈을 여전히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구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온 이야기로 어제 저녁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성경은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일까요? 참된 복음이 이렇게 해야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희생하는 자리는 피하고, 교회를 다니며 헌신하는 자리는 다 피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헌신하고 믿음이 있는 자리에 참여하고 예수님이 나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쁨으로 전하는 사람들, 그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그런즉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침례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포기할 줄 아셔야 합니다.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합니다. 헌신의 자리에 참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함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예수님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